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의 뜻대로 구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투정을 부리거나 낙심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일이란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고 구한 것이 액면 그대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요한일서에는 모두 4차례의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2번은 마지막 심판날의 담대함을 묘사를 했고 2번은 기도에서의 담대함을 묘사를 했습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민주주의가 시작된 그리스의 관습에서 유래를 하게 되는데 시민회의가 열렸을 때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기 견해를 자유롭게 담대하게 그렇게 밝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 가지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유의 개념입니다. 자유. 그렇다면 이 단어가 기도에서 사용될 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자신이 하려는 말을 담대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자 앞에서나 높은 사람 앞에 갈 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자들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이 오늘 본문 14절에 사용된 담대함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에서의 담대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기도에 있어서 신자들이 가지는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으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을 주신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경청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하는 말을 경청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오랫동안 한국교회 분위기로 그렇게 휩쓸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이민교회로 흘러들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근본부터 뒤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도 그런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회란 것이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계신데, 사실 이것은 기독교의 원리와 본질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이 신앙인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궁극적 관심은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뜻을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실수인 것입니다. 잘못인 것입니다.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입맛대로 편리하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요정쯤으로 생각을 해요.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뜻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저하시는 마음을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여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유익한 것임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기도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그 마지막의 결과만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가 되는 그 과정도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 정욕, 내 욕심의 근거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필요한 기도인가를 말씀에 비추어서 묻고 따지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자기 뜻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마치는 과정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42절에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 안다는 말을 2번씩이나 쓰면서 신자가 기도에서 가지는 그 담대함의 근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는 것이 무엇이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 얻은 줄이라는 말에서 얻었다는 동사가 현재 시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언젠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심으로써 벌써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현재로 앞당겨서 맛보는 축복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는 이것이 바로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미래의 사건이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현재의 응답이 이미 왔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천국은 미리 가볼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아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확신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이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언젠가 믿음이 승리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을 위로한 친구들은 정작 욥의 말에 경청을 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말만 들어놓고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죠. 욥은 친구들 때문에 외로움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욥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또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비록 이것이 욥의 신랄 같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의 원망과 불평과 자기가 처한 현실을 쏟아낼 수 있을 만큼 그를 용기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경청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구한 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특권을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복된 특권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영생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힘으로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